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은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기에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우리 교회가 70나라 237나라에 진짜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쓰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의 언약의 바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도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사실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과연 이 강릉 지역에 내가 70지역, 이 70지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이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70지역 이전에 결국은 누구의 현장이죠?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직장, 아니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있는 학교, 아니면 이 지역, 이런 것들이 진짜 되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서 제자를 우리가 70제자가 되어지고 현장의 70제자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반드시 70종족으로 더 나아가 70나라로 이렇게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셔요. 그럼 우리는 성경의 우리의 전도의 모델이 뭐죠? 결국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있는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전도운동,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다락방에서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지교회, 이 응답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업, 내가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이 조직,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진짜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제자예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제자, 내가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나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로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캠프,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이게 지교회거든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 이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이런 사역자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정말로 나와 함께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자, 그 현장에 생명 받을 자, 그 현장에 중요한 제자가 나왔을 때 그 제자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는 사역자.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거기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말로 누리고 말할 자.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율법, 예수 행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좋은 길을 걸어가셨으니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흉내내서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일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증인, 이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이 사람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서 그 메시지를 얼마만큼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있는 현장,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거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구나. 이렇게 정말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당장 복음을 전한다 못 전한다 이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나의 본업이다. 나는 전도 때문이고, 나는 선교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먹고 마시는 내 인생의 모든 이유가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이게 나의 진짜 본업이다. 그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본업으로 아는 사람, 이걸 나의 부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 말고요. 이것이 나의 본업, 어쩌다 그냥 시즌 되면 한 번씩 하는 일 말고, 교회에서 막 캠프 하자 하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하는 캠프 말고요. 누군가 하자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이것 말고는 내가 진짜 내가 이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것 때문에 삶의 이유를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전에 나의 지역을 진짜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중직자예요. 진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 그죠? 중직자라고 하니까 뭐 장로, 뭐 권사, 안수집사, 이름이 중직자지만 실제 내용을 이걸 안 품고 있다면 중요한 일을 안 품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중요한 일을 맡은 자, 이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내가 정말로 이것을 본다면 중직자예요. 이런 중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내 현장에 복음 받을 자가 너무 많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누가 필요하죠? 메신저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네스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네스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모여지는 그 현장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 다락방에서는 그래서 하나밖에 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합심하여 여기서 뭐 하죠?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으로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거죠.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다락방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으로 되는 것도 맞지만 훈련 이전에, 훈련은 뭐냐? 내가 정확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현장을 품고 이 복음이 저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나의 소원되어져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요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현장에 진짜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 없는 자에게 내가 이 예수 생명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잉태해요. 불신자들이 내 마음에 품어졌다. 저 사람이 심지어는 대단한 사람인데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 그 굉장히 높은 관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누가, 이 의사가 지금 자신보다 훨씬 엘리트를 품은 거예요. 왜 품었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저 로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왜지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 없으니까. 나는 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왜냐? 나는 예수 능력 있고 저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밤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복음이 이해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을 진짜 이해했다는 건 뭐냐? 정확한 복음, 참 복음이 도대체 뭐냐? 원시 복음이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알 때 참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죠? 우리에게 지금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정말로 창세기 3장 사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 뭔지를 아는 사람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또 많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또는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복음의 시작이, 자기에게 지금 와 있는 이 생명이 그 시작이 어딘지, 하나님은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는지 여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아빠가 전해준 복, 아니면 우리 아빠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아브라함. 어디를 못 넘어가요? 창세기 3장으로 못 넘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낱낱이 한번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냐면 베드로가 전하는 서신서 안에, 바울 사도 외에 다른 사람이 전한 서신서 안에 아담 얘기, 창세기 3장 얘기가 있냐 없냐 따져봤어요.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없어요. 바울 사도 외에는 아담에 대하여, 이 첫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 이 사망,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죄,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생명,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
이 원색 복음, 원시 복음, 이 복음의 시작점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글쎄요, 서신서만 봐서는 확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있다면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 이렇게 와닿지 않고 약간의 말은 하지 않지만 율법, 행위, 유대인의 자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은 틈바구니가 엄청난 결과를 결국은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는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생명은 그 두 가지 외에는 자라나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말고는 이 영이 자라나지 않고, 지혜도 자라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에게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 체력,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오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올라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서는 없어요. 한계가 없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원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요, 가슴속에 이걸 한을 갖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나중에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7절 14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45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나니. 47절에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전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사람에 대한 근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선이 끊어진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이 말을 누가 직접 하셨냐?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 생명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뭐냐? 생명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내가 이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자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현장을 바꾸는 증인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놓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할 이유가 진짜 나와져요. 어릴 때는 눈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전부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대인 얘기보다는 이 할례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할례, 이게 철저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색깔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확한 복음 생명 그대로 이 생명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발현시킬 수 있는 자로 내가 성장시키는 나의 이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집중시키는 말씀과 기도, 그 두 가지가 생명선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진짜로 누리셔야 돼요. 생명이 우리 렘넌트들이 충만하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예수 생명으로 강건해지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노니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생명이 자라나면 한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생명이 없다가 아닙니다.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온 거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었어요. 쉽게 담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할례자들은 잘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 현장 안에 있는 할례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정말로 힘있게 폭발적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이 붙이셨던 이방인들,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나가질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방인 고넬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할례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제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대부분의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할례자, 무할례자 그 경계선을 못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도 잘 못 품었냐? 돌아온 이 회개한 사울도 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핍박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저 길리기아 다소로 이 사울을요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 언약과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그 바통을 정확하게 이어간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뭐 이 안에 없느냐? 당연히 있죠. 우리는 이 지역에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합니다. 잠깐 한번 새벽에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그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야, 여자 사장인가 봐. 인력사무소 그 사장인데 여자 사장이에요. 근데요, 막 이런 시커먼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요, 종부리듯이 막 다루더라고요. 그따구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요, 막 야단을 쳐대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힘도 못 써요. 막 좀 일단 기본적으로 막 멸시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님. 그들 가운데는 또 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약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걸 알고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 여자 사장이. 야,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은근히 마음 한켠에 혹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3D 업종은 사실상 이 외국인 노동자들 안 들어와 있으면 사실 안 돌아가요, 지금. 근데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지금 뭐죠? 훨씬 중요한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안디옥 교회 같은 심령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고 우리와 똑같은 생명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보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1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미 수많은 헬라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감성이 이게 지금 이 감정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좀 잘 모르시겠거든. 아침에 인력시장 나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번 같이 섞여 있어 보세요. 섞여 있어 보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요것들은 외국인 노동자야,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혹시 감정이 올라온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거에 몇십 배예요. 지금 여기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동급으로 같이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함께 뭔가를 어울린다는 자체, 심지어는 이 사람들 중에는 노예도 있어요. 이제 더 나가면 이 초대교회가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는 노예가 들어오고 그 안에는 여자들이 들어오고 범죄자도 들어오고 당연히 이방인들, 무할례자들도 들어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장로도 됩니다. 나중에는 사역자도 됩니다. 그러면 유대파 헬라인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유대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그들 앞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거시기 하겠죠? 네? 딱 그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사람, 인간 자체,
인간의 근본, 그걸로 보지를 못하면 전부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이 딱 그런 복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진 복음, 저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다락방에서 가진 복음은, 이 복음이, 미안하지만 이 복음이 희미했어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희미했어요, 이게. 이걸 못 넘어서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요, 이제 예를 들어 영주 형제 같은 친구, 이 세토민 아닙니까? 그렇죠? 배경이 없어요. 정말 이 친구 들어보면 이 친구를 괴롭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이 사람이 을이니까 을로 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잔소리해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제는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라도 좀 많으면 괜찮은데 그나마 돈도 없으니까 그 잔소리를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줘야 돼요. 그걸 들어줘야 자기의 생활을 하니까. 뭔가 그래도 자기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잔소리를 또 들어줘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거에 매여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다 싫다고 지금 떠난 거예요.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그 색깔 그대로 가져가서 이 사람들 대하면 어떻게 되죠? 다 눈치챕니다. 다 알아요.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지금 이렇게 확 안 열려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정말로 이 강릉 지역에 와 있는 70종족, 70나라 지금 문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진짜니까 바나바가 왔을 때는 바나바가요, 이게 진짜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가 오니까 바나바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예 여기에다가 더 큰 무리를 우리 주님이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많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복음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대로를 내 가슴 속에, 나의 영혼에, 내 뇌에, 나의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깊이 뿌리 박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인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 마귀 형상,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천국 백성, 저 지옥 백성, 죽은 자, 산 자, 이 기준 외에는 없어요. 11장, 그래서 25절, 26절에 드디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길리기아 저 다소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누구 데리러 갔습니까? 사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오가는 길에 반드시 분명히 뭔가 했겠죠. 뭘 했을까요? 포럼을 했겠죠. 왜냐? 지금처럼 KTX 타고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바나바가 지금 저 바울 찾으러 가가지고, 바울 찾아가지고 거기서 또 며칠을 묵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또 긴 여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 오는 동안에 깊은 뭔가 포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연합하여져서 1년간 이제 이 안디옥에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전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 빠짐없이 너희가 다 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저 노예도 아니고 지금 뭐 자유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너희의 구주로 너희 안에 생명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믿고 침례를 받았냐?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믿었냐? 그렇게 영접했냐? 그게 맞다면 그리스도로 너희는 옷 입었어. 그리고는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가진 복음. 베드로의 외식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나바도 흔들렸다라고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이걸 얘기해야 되느냐? 왜 원래 인간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에는요, 원래 인간은, 그렇죠? 그 복음이요, 흑암을 꺾는 복음이요.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요.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어야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확하게 답을 주는 복음이요,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게 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고, 그렇죠? 생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게 다니까. 이 복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우리는 절대 훼손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진짜 우리의 복음의 사상은, 이 복음의 우리 머릿속에서 시작은 반드시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은혜받은 시점도 아니고, 그때는 생명을 얻는 시간이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 유광수 다락방 아닙니다. 불신자, 저 기존 교회에서 지금 유광수 다락방 막 이래요. 네?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독교가 생겨난 것은요, 이 복음보다 한참 뒤에 생겨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교회도요, 한참 뒤에 생겨났다니까요. 교회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이 복음이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입니다. 진짜 능력의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의 대상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살려야 될 대상은 누구죠? 그래서 모든 사람, 원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된 이유, 복음 몰라서요. 생명 없어서요. 마귀 자녀였어요. 지옥의 배경 속에 저 죄의 저주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여기서부터 이해했다면 그 사람을 나의 원수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해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품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나의 체질 때문에 잠깐은 힘들지요. 나를 괴롭히니까요.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나에게 아픔을 줬으니까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결국은 품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 맞죠?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독선적인 복음이요, 시간 지나면 누군가에만 전하고 싶은 복음, 편파적인 복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그릇은 세계 복음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 진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지옥 복음을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복음할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옥 복음화의 문을 여십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딱 생각하세요. 나는, 나에게서 시작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복음이다. 딱 이렇게 아예 마음에요. 딱 그냥 결론을 내리세요. 우리 교회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은 우리 총회까지 전부 살리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강원노회뿐만이 아니라 이 강릉 지역에 지금 수백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교회를 살리는, 우리 총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가 함께 누려야 될 복음.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 2단으로 문 앞에 써붙여놨다는 그 교회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품기로 했습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열이 받치더라고요. 근데 품기로 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강릉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237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 있는 증인 꼭 되시기를, 참 복음 가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